주님 평화. 네, 이 각도에서 하면 저도 얼굴이 작아 보이죠? 어려서부터 얼굴이 정말 컸던 저는 목은 또 짧아서 유치원 때 졸업사진을 보면 그냥 몸 위에다가 얼굴을 얹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참 저 낳을 때 고생하셨을 거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어쨌든 어, 오늘 복음 말씀 참 짧아요. 성모님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알려준 거죠. 가족들이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지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보면서 또 가족들을 배척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빵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뭐 물론 인간적으로는 내가 배부른 사람과 친해. 배고픈 사람은 잘 몰라. 그럼 당연히 배부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요. 하나 가졌지만 두 개 가지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정으로 봤을 때도 배부른 사람보단 배고픈 사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주게 되겠죠. 당장 굶주려 죽을 사람에게 빵을 주겠죠. 건강한 사람한테 빨간 약 주겠어요? 다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한테 빨간 약을 주겠어요? 반창고를 주고. 그죠? 즉,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살고 있는 성모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가족들과 만나는 거 좋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영적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족들과 가서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하고 먼저 만나서 뭘 하고 싶어도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가서 선포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저희 수도의 또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우선순위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제1독서의 이야기와 에즈라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인들이 바빌론 유배를 당하다가 페르시아 이제 임금이 정복을 하면서 그 회칙을 내요. 회칙을 내서 이스라엘 성전을 도와주라고 회칙을 내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뭐 이제 후원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후원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문제죠. 결국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건축이 쉽지가 않았어요. 건축이 쉽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마 오늘날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전에 저희 형님이 성당 재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쪽에서 들어오는 건축사, 자기들이 원하는 건축사를 자꾸만 하도록 압력을 넣고 하니까 형이 그 중간에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몇 번이나 하소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알력 다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권 다툼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 힘들 때 다리우스 1세 임금이 아버지가 그 만들었던 회칙, 그 성전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성전 짓도록 하라는 회칙을 발견해서, 그래서 아버지 뜻 따라 또 후원을 했어요. 이방인의 임금이 이 하느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임금이 도와줘서 성전 건축을 했거든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네 하느님, 그 사람의 하느님도 아니야. 자기네 하느님 성전 짓는데 이들은 서로 다투고 이권 다툼하느라고 성전을 짓다 멈추다 하면서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의 임금이 후원을 해줘서 이스라엘한테는 은인이죠. 그들이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이방인인데, 자기들을 정복했던 이방인인데 은인인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랑 가깝지 않고 뭐하고 하더라도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은인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수도회로 빗대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를 공동체를 도와주고 계세요. 후원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럼 그분들에게 아무래도 우리가 마음이 더 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당연하게. 하지만 복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에게 할 기도를 바로 감사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조차 할 수 없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리사랑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또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예컨대 어떤 기도회에서 그냥 3만 원, 5만 원 봉헌한 사람들 기도해 주는 것과 10만 원 이상, 20만 원 기도해 준 사람 기도해 주는 태도가 다르다. 막 이렇게 위에 빔 프로젝트에 이름까지 새겨가면서 후원해 주신, 특별히 큰 돈 주신 분들께, 이건 정말 세속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영향력 있는 사람 우선 소개하고, 이거 사실 솔직히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관행은 어쩔 수 없죠. 사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관행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는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가장 낮으니, 가장 가난하니,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느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쨌든 간에 가장 죄인이지만 회개를 통해 주님께 나가려는 이들이 우리에겐 가장 높은 이가 돼야 돼요. 섬겨줄 수 있는 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1순위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그래요. 이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부모님 떠나, 가족 떠나, 가족들은 1년에 거의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많은 일을 밖에서 하고 있죠. 뭐 시집 장가 가가지고 내가 건사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런데도 저희 카리스마를 위해서 가족들을 떠나고 가족들의 아쉬움을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저희는 돈이 없고 뭐 도와달라고 해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저희 입장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이 인간적으로는 되게 죄송한 마음, 그리고 내 스스로도 안타깝기도 하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하느님의 사업을 위해 봉헌하기로 한 삶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여러분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하는 이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건 저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또 들으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이를 위해 실천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